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회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회 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회, 거룩한 제를 통해서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일 후가 이제 부활절이 되는데요. 그 중에 주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로즈데이,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고 부활절을 제외한 40일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40일 동안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계절을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오늘이 그렇게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에 사실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어떤 도덕적인 죄, 이렇게 사기를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회개하는 절기가 시작하는 날인데, 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과연 문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답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그러면은 이제 칼 바르트, 또 폴 틸리, 그리고 라이놀드 니버, 이런 분들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맨하탄에 가면 폴 틸리 스트리트가 있고 또 라이놀드 니버 스트리트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이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은 이 신학뿐만이 아니라 윤리학, 정치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의 이야기에 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사상은 교만이 관능성보다 더 근본적인 죄이며,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만이 관능성보다 더 근본적인 죄이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 인간의 자리를 뛰어넘어버린 교만함, 피조성을 부정하는 교만함, 이게 영적인 죄죠. 이 영적인 죄가 관능성보다 더 근본적인 죄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보다 더 훨씬 더 근본적인 죄다. 모든 도덕적인 죄는 영적인 죄로부터 온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도덕적인 죄들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죄로부터 온 것이지, 도덕적인 죄가 영적인 죄보다 더 우선하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죄 그러면 도덕적인 죄를 떠올립니다. 술, 담배를 포함해서 굉장히 도덕적인 죄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요. 내가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까지 하기도 하죠.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영적인 죄죠. 그것이 교만함입니다. 내가 의롭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내가 의롭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죄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죄인데 우리는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이 관능성보다 더 근본적인 죄이며 관능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교만에서 기원되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우리는 앞에서 교만을 근본적인 죄로 보는 성서적 정의에 관해 생각해 보았으며 인간의 자기 미화에 관한 바울의 해석이 성서적 죄론을 대단히 잘 요약하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 문장 앞에서 리버는 성서에서 말하는 죄,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죄,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죄들을 쭉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죄의 근본이고 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를 도덕적인 죄에서 영적인 죄로 우리의 눈을 좀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에 자꾸 우리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처럼 한 젊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나는 도덕적인 죄로부터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죠. 나는 의로우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지배해야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한국교회는 많습니다. 영적인 죄로 지금 우리들의 눈이 가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오류죠. 리버는 각주를 통해서 파스칼의 죄론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이유는 파스칼의 죄론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바로 나가 문제이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보면 나는 본질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 보면 나는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개개의 나는 서로의 적이며 모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폭군일 것이기 때문이다. 파스칼의 죄론도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이것이 죄의 근본이다라고 파스칼도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리버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죄, 관능성에서 오는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 교만한 죄, 이 주장과 똑같다라고 하는 면에서 지금 파스칼의 죄론을 각주에다가 달고 있습니다. 또 각주에서 루터의 죄론도 소개합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교만과 이기심은 동의어로 사용된다. 원죄는 종종 영혼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피조물에게 돌아섬에서 나타나는 영혼의 보편적 욕망이라고 정의된다. 욕망에 관한 루터의 정의는 교만이 곧 죄라고 칭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장 죄의 본질적인 죄는 성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본질은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만이 죄 중에 죄인데 도덕적인 죄에 머물다 보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지요. 그러니까 나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합니다. 이것이 교만인데, 이것이 죄의 근본인데, 도덕적인 죄로부터 완벽하다고 하면서 더 근본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나는 새벽 기도를 1년에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죠. 그러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는 영적으로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지배해야죠. 도덕적인 죄에 집중하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죄, 교만죄, 영적인 죄를 범하는 이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죄로부터 영적인 죄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시각이 지금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리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통찰했고 1, 2권 두 책을 통해서 이거를 굉장히 아주 밀도 있게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의 근본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교만임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교만을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권력의 교만, 지적 교만, 그리고 도덕적 교만이 그것이다. 세 번째 유형의 교만, 즉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은 영적 교만으로 발전되는데, 이런 영적 교만은 네 번째 유형의 교만으로 아직 명확한 형태의 교만은 아니지만 그의 포괄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형태에서 볼 때는 교만과 자기 미화이다. 이 교만을 리버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건 리버의 분류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동안 기독교회에서 분류해왔던 것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권력 교만, 지적인 교만, 도덕적인 교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한국교회에서 교인들이 범하고 있는 이 예는 도덕적 교만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유형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분류된 것은 아니지만 리버는 이 도덕적 교만은 반드시 네 번째 유형 영적 교만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내가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도덕적 완벽함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 교만이야말로 바로 이게 진짜 교만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유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인들도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민의식,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교만함이었죠. 다른 민족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이 영적 교만과 같죠. 굉장히 이것이 이들에게는 큰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르둑 신을 예배하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철저히 믿고 있는 이들이 무너졌죠. 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교만은 모든 삶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인 교만은, 도덕적인 죄는 그 한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지만, 영적인 교만은, 영적인 죄는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는 근본적인 죄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죠. 성전도 다 무너졌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50여 년을 포로로 노예로 살다가 한 51년 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의 유화 정책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의 이 선처 때문에 역시 페르시아의 노예이지만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예배당을 짓고 제2성전을 짓고 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고,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성서일과로 주어지고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자, 이들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당연히 이들의 관심은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페르시아 노예였으니까요. 페르시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전에 우리가 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날, 그 날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 삶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한 이 구원의 사건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물어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만 구원이 가능한 거지, 구원은 어떤 내가 인위적인 것으로 제도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지금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게 찬송인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리 둘러봐도 페르시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반역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영적 교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구원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이들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고, 그 발버둥 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 예배당에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반역죄를 강조하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내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이 가능하지 않고 있음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페르시아의 노예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반역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반역죄, 영적인 교만함, 이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를 없애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는 마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반역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오니 없애주십시오. 그 영적 교만을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이 죄악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죠. 반역죄입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이것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영적인 죄, 교만한 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죄를 없애주십시오. 주님이 없애주시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낮은 자리까지 가서 지금 처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또 반역이 나옵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영적 교만함, 내가 반역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 이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죄를, 영적인 죄를,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게 지금 회개죠?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히 이웃을 향해서 지었던 도덕적인 죄를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지은 죄는 뭘까요? 주님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반역죄를 말하는 거죠. 반역죄만 나는 지금 집중합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 앞에서 저지른 죄는 반역죄죠. 영적으로 교만한 죄죠.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죄는, 교만한 죄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죄는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있었던 본질적인 죄임을 고백합니다. 이건 어떻게 내가 만든 죄가 아니라 이미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녀야만 하는 원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지금 이런 고백이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나 이런 하나님이 아닌 더 다른 것들에 나는 이미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삶에서 그것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가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털어놓습니다. 인정 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실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의인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진실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 고백도 주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슬초는 유대인들이 제사 때 귀신을 내쫓고 악한 기운들을 내쫓을 때 짐승의 피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7절 18절에 우슬초의 예가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귀신을 내쫓는 좋지 않은 기운들을 내쫓을 때 사용했던 그런 식물인데요. 이 우슬초로, 하나님의 우슬초로 내 죄를 정결케 씻어 주십시오. 내 죄의 문제는, 영적인 죄의 문제는, 교만한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주님이 씻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깎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주님께서 내 죄에 머물러 계시면, 주님의 시야가 내 죄에서 머물러 계시면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죄에, 내 죄에 주님의 시각이 머물지 마시고 내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내 죄를 없애주시 아니하시면 내 마음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죄를, 이 교만한 죄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내 더러운 죄를, 영적인 죄를, 교만한 죄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영적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구원이 회복된 새로운 존재를 갈망하오니, 하나님, 제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나 존재를 새롭게 해주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은 내 욕망 안에 머물렀던 나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나의 존재는 내 욕망 안에 머물렀던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 구원의 사건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제발 내가 죄인이지만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구원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제발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의 사건이 불가능해집니다. 저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구원이 회복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신랄 같은 희망은 그래도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죠.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의 사건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지
내가 만드는 사건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영적인 교만을 회개하는 것.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 거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회개인 거죠. 어떤 회개인가?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강요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회개를 통해서 피조물인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회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사순절 40일 동안 회개의 계절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성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죄의 안수를 하게 됩니다. 죄의 안수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영적인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40일 동안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부활절 아침 우리를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우리는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계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죄의 안수를 하게 됩니다. 죄의 안수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회복되는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의 수요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 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